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라.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종된 삶을 사는 이유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부득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꼭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바울은 참 줏대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줏대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하게 그의 마음을 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복음이 변화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그 전도의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다르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것보다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자꾸 기름진 음식, 또 짜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튀김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짜증내고 너하고 다시 밥 안 먹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거북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 아들에게 가끔 제가 놀릴 겸 이렇게 빈말처럼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채소가 참 몸에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채소를 좀 먹어라.
또 어느 날인가는 팥죽을 끓이면 우리 아들이 팥죽을 너무 싫어하죠. 근데 팥죽을 야 먹어볼래? 하고 이렇게 건네보면 7세, 8세를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자꾸 권하면 어떻게 될까? 거부감이 생기겠죠. 물론 한두 번 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 그 아이와 친해지기를 원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이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준다든지 음식을 사줘서 그 아이와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과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먹으라고 떠나주는 그런 식의 마구잡이 식의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고 상황에 맞는 복음 전도를 바울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질적이고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는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선택했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자신들밖에 모르는 곳이라고 질타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바울이 상황에 따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우리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으로 복음의 인생을 걸었을 만큼 정말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사도로서의 권위, 사도로서의 그런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내려놓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에도 그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23절에서 바울이 왜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노라. 그토록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을 맸던 이유는 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영혼도 구원하고 나의 삶이 구원받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있는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자신도 복음의 은혜 속에 머물기를 위해서 그 좋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나 혼자 갖고 싶은 욕심도 있다는 것. 바울은 이 중에서 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정말 우리의 삶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좋은 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자신을 빼고 생각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으리만큼 소중하고 복된 복음을 내가 전하고 나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늘 24절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운동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우승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게 하는 것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또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도 그렇게 다름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다름질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 또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합니다. 그거를 설명하면서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일에 절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축구팀 중에서 토트넘,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런 팀에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콘테라는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요. 이 감독이 오면서 지금 그 감독이 부임할 때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더 나은 팀, 우승에 가까운 팀을 만들기를 원한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리그의 우승을 차지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포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팀에 이 감독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훈련도 하고 선수들의 그런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수들의 먹는 음식에 대한 조절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케첩하고 마요네즈 같은 것을 먹지 말고 샐러드를 먹을 수 있도록 해라고 이렇게 먹는 것까지 조율을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수들의 체질 상태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좋은 몸 상태를 통해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우리의 삶이 좋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먹는 것까지도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지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향방 없이 마구잡이로 달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달리기는요,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그 목표를 향해서 누가 제일 먼저 달려서 제일 먼저 도착하느냐가 그 승리를 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동계올림픽에서 1000m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의 선수가 1등을 달리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코치하고 딱 사인이 한 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인코스, 아웃코스를 이렇게 다르게 달리는데 아웃코스로 가야 되는데 인코스로 달리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격 처리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달리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그 한 번의 실수, 자기가 달려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달렸을 때 금메달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자신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포기하고 권리도 내려놓을 만큼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바울의 그 노력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소망과 노력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사도로서의 권위도, 자유자의 자신의 자유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간극도 풀어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절정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그 모든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도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바울의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은 복음에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일에도 온 힘을 다했고 자신도 그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절제하고 또 향방 없는 다름이 아니라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